광야를 행진하는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보살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험한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좀 부담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의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세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세계, 신령한 비밀에 눈을 뜬 사람,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의 원조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들도 다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소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세례, 성령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하게 구별된 모임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공동체라고 불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복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의 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3차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로소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였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교가 가르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할례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할례 받을 때, 내가 율법을 지킬 때, 곧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비록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심지어는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은 예수 믿을 자격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넬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헬라인이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어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의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바나바와 사울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히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되게 했고, 비로소 그때부터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불리기 시작했는데 왜, 어떤 이유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교회의 첫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다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있는 본부와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위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교회를 잔멸하려고 작정을 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왜 박해가 찾아왔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비전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해 가는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아합니다. 땅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흩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 강제로 흩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 모두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비록 박해를 피해서 그리로 가게 되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파송해서 바르게 믿는가를 확인했습니다.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것입니다. 이들이 잘 믿고 있는가, 교회가 올바로 서고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기는 세워졌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믿고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 나라인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안디옥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죄범한 인간이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을 공로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 섬겼고 율법과 성전과 제사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한 것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선함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공로가 넘치는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사람이 많을수록,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원어에 아주 깊은 뜻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본 은혜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시고 흡족하게 보시는 기쁨의 증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주 성안교회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사람들 누구나가 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다 함께 모였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원자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사야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럴 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말 속에 사명을 맡겼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직무에 헌신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것, 곧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그 사명받은 우리는 이제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바보 같은 것입니다. 천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보도 천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목표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행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겪을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겪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건짐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 구원으로 인한 확신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본 성도들은 이런 분명한 확신과 어떤 밖에서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풍요와 자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와 풍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세속주의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은 늘어갑니다. 좋은 것, 맛있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운 영적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잘못이 없는데도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도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육신의 방법으로 그 억울함을 갚아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통해서 가까운 형제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방법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 겪으신 것 아닙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온들로 산으로 헤매는 목자처럼
그렇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찌 쉬운 길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길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구원의 길, 대속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한 생명을 건져서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길이 참고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것이다.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들 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져내는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열과 싸움을 일삼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호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이 영광스러운 칭호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소속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되었습니다. 마귀에 속하였다가 우리는 구원받아 주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들고 추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친구들로부터, 여러분의 동료로부터 야,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야, 너는 정말로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를 믿는 강주 성안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강주성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올바로 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만 붙잡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